언제나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기쁘고 즐겁고 또 찬송하고 자랑할 만한 이런 일들도 수시로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내 가슴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다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일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이게 느낌입니다. 순전히 나의 느낌.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내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느낌, 이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인생길 광야에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을 생생하게 또 만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를 지금 걸어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신 광야에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참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르비딤이라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는 성경이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마라에서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굳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이 말은, 그 노정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물이 없었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른 사람은 다 없다고 했는데 물이 있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물이 없죠? 광야니까. 광야에는 본래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걷는다 하는 것은, 믿음의 길, 주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만 판 우물이 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을 광야를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 진짜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핵심 문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불평, 이 불평을 내 가족에게 쏟아내고 이웃에게 쏟아내고 교회에다가 쏟아놓는 이런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막 붙어서 싸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에 대고 퍼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억지지요. 물이 없는데. 결국 이 뒤에 3절에 보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자식들과 나와 우리 종들, 가족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살아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데 죽게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알았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요 걸론주고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왜 내가 실패하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시험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 몸이 왜 아프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다.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이런 마음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쓰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물 파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큰 죄, 배망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요.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정답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제일 쉽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일이에요. 너 때문이야. 이 말 하면은 나는 자유롭게 되고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나는 깨끗한 사람. 당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미룹니다. 여기 조금 더 나가면은 일을 아예 맡지를 않아요. 내가 일 맡으면은 이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또 조금 진행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냐? 나는 거기 동의 안 했어. 저 사람들이 동의했지. 나는 동의 안 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행동이 아니에요. 원망으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원망하면 나는 덮여지니까. 참 안 좋은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왜 그 일이 잘 안 됐는지, 여러분 가다 보면 인생이 계속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됐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해결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자고 했느냐? 누가 하자고 했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굉장한 사람 같죠. 굉장히 잘하는 거. 자기가 제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하자고 했느냐 이거.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말을 못하지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점점 가라앉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 점점 가라앉습니까? 왜 가라앉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생겼으면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묻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넣어놓으니까 계속해서 가라앉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가라앉고 들리는 사람들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든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 가면 문제 없겠지. 그래서 나는 문제 없는 게 좋아. 그런 것 없습니다. 문제 똑같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함께 믿음으로 짐을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번에 교회 일꾼을 지금 선출을 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는 것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 누가 완전합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부족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느냐? 오늘 주제이고 핵심 말씀이에요. 믿음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걸어갈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나는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 압니다. 부족한 거. 옆에 사람도 알고 자기도 알고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뭘 부족해서,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용기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원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축복의 삶, 자손 대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생생하게 지금 느껴오지요? 지금 돌 던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모세가 통성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통성 기도.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통성 기도했어요. 어떤 마음일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얘기했다는,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모세가 한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졌다는 그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실패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는 부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앞에 무덤이 있다고 전혀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부활의 주님이시기,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공감 작은 도서관 장로님도 감사 또 기도하셨는데 개관식 정말 은혜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한,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총무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가끔씩 보니까 휴가도 내고 또 직장 일이 많이 바쁜데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정말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런데 그저께 개관식 하루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차가 다 부서져서 공장으로 가고 그랬다고.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럼 빨리 일 다 그만두고 병원에 가시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병원에 가지 말고 이제 이게 병원에 가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이 정도 되면은 교회에 노심초사 휴가까지 내면서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를 났어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게 난 못해요. 사고 났어요.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교회를 해도 그렇지 직장까지 막 휴가 내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일을 했는데 사고 낸 하나님이 나를 사고 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재미로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는 할 말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총무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병원에 가볼게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야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탄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다 도망가요. 그래서 사탄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저는 정말 개관식이 잘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끝까지 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백성 앞을 지나서, 요 뜻은 요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 원문하고 번역이 잘 안 됐어요. 백성 앞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원망, 돌을 거의 칠 정도로 원망이 가득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런 말씀. 머물러 지금 무슨 원망하나, 또 무슨 소리 또 듣나, 그러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원망 가운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저기는 무슨 소리, 저기는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원망 듣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또 저 사람은 또 저런 말을 하네,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소리 들어보세요. 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게 사실인데, 응?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역시 내가 이게 할 일이 아닌데, 애초에 내가 이게 할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적임자가 아니어서, 나이도 많고 내가 지금 살인자였고 이미 실패자, 한 번 제가 실패를 크게 경험을 했는데 또 시작했네. 내가 그런 게 어디 가겠어. 이런 마음에 콱 밀려드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같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앞을 지나가라. 어떻게? 지팡이를 들고,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지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아주 행동에 있어서 원망의 소리를 지나가라, 듣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망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 믿음으로 지나가는. 여러분, 원망 소리 듣고 있으면 진 다 빠집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진 빠지지만은 듣는 사람 진 다 한 달 동안 힘 빠져요. 그래서 원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바빠서 하고 가세요. 네, 바쁘다고. 원망 소리를 3마디 이상 듣고 있지 마시라는. 그 속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망 소리를 지나가자. 원망하는 사람 벌써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두워요. 상대를 힘 빠지게 한다니,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자기는 혼자지만은 주변에는 여러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그 무리 속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3장 앞에 4장에 보면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원래는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튀르키예 갔더니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모세의 지팡이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요만하대, 하얀색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짧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뜻은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라 하니까 믿음으로 건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내 믿음이 좋아서,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목사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니죠.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우리말에 여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내 마음속에서 좋은 마음을 주었다, 그런 뜻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믿음의 지팡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은혜의 지팡이.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주변의 원망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도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지팡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광야 인산길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 떨어지는 거 괜찮다, 원래 그렇다, 힘드는가, 원래 힘듭니다, 지쳤나, 원래 지칩니다. 물이 떨어져도 지쳐도 힘들어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지팡이 가지고 나가라.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 그 믿음으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놓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 여러분, 모세가 처음 이 소명을 받은 그 잔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서신 반석을 치는데 누굴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물이 나올 것이라. 그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살게 될 것이다. 반석이 물이 얼마나 나오는가? 시편 105편에 보면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물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쫄쫄쫄 나오면 일렬로 서서 줄 서 있다가 목 다 마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강물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강물처럼, 사막에 강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250만 명이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쳐서, 십자가에 쳐서 죽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 그 보혈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샘물이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에도 십자가에서 터지는 생명수 강이 지금도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에 보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사는 다투다는 뜻이, 무리바는 원망하다, 시험하다 뜻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석에서 물이 쫄쫄도 아니고 강물처럼 올라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너무너무 놀랐겠죠. 아마 홍해를 갈라진 것보다 또 다른 어떤 색다른 놀라움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이름을 그 자리에 어떤 명칭을 붙여야 됩니까? 뭐 기적의 장소, 신비의 자리,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사, 무리바,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뭘 뜻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달았다, 이런 말.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고백이 마사 무리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마사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어린아이와 같은 원망을 했다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가져도 우리 마음에 목이 마릅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돈, 어떤 거 원하는 거, 지위,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마음이 늘 허전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매일 목마릅니다. 밤에도 목마르고 낮에도 목마르고 계속 목이 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울퉁불퉁한 길이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친히 내비게이션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길 가는데 힘드냐? 뭐 부족한 것이 있느냐? 두려운가? 광야는 원래 그런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 반대로 되면 비정상입니다. 힘 안 들다, 안 두렵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비정상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마른 광야에서 생명의 강물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샘물이 솟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의 지팡이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시고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